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179회가 되겠습니다.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들 15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봉사와 선한 일을 해보라. 봉사와 선한 일을 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염려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염려와 고민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염려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습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순위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합니다.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뭔가, 도대체 왜 고민하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 그리고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가,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방법들을 좀 잘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적인 방법이 있고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 했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의 위기를 만날 때 바로 인간이 할 문제는 인간이 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을 한 것이죠. 자, 먼저 현실적인 방법 9가지를 그동안 쭉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분석을 하라. 둘째는 오늘을 살아라. 셋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 넷째는 일단 부딪혀보라. 다섯째는 다른 일에 몰두해보라. 여섯째는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말라. 일곱째는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워보라. 여덟째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보라. 2번 이야기했었죠. 9번째는 신 레몬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레몬수를 만들어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10번째로 봉사와 선한 일을 해보라. 네, 봉사와 선한 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해봐라. 사실 염려와 고민에 쌓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 자기도 고민에 쌓여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봉사하고 선을 베푼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염려와 고민이 쌓인 사람에게 봉사활동을 좀 하자고 하면, 선을 베풀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봉사, 그리고 내 문제 좀 해결되면 내가 좀 할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쓰죠. 나하고 잘 안 맞습니다. 먹을 기분 안 들어요. 그런데 약은 먹는 거죠.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고민에 쌓일 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은 염려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염려와 고민은 계속 염려와 고민을 낳아요. 그 속에서 계속 염려와 고민하면 또 그게 염려를 낳고 또 염려를 낳아요. 생각이 커져요. 그런데
봉사와 선한 일을 일단 하면, 기분이 내키든 안 내키든 간에 일단 하면 뭔가 희망을 보게 돼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새로운 정보들은 내 염려와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가벼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에 쌓였겠습니까? 그동안 40년 동안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두렵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앉아있지 말고 이제 빨리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앉아있으면 더 막 고민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워지게 되니까 빨리 일어나서 저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염려로 있지 말고 누군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염려를 이기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들은 모두 염려와 고민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와 고민 속에만 있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서 봉사도 해보고 선한 일들을 해보는 것이 역설적으로 고민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심리를 치료하고 정신병을 다뤘던 알프렛 아둘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방하는 대로만 하면 14일 안에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심리적 문제, 염려와 고민 덩어리, 정신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인간이 인생에 있어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사람의 염려와 고민에서 벗어나게 한 중요한 치료제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남편을 여의고 정말 그 슬픔 속에 빠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수년 동안 행복했던 생활이 남편을 잃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고 고민과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죠. 친구들은 각자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고자 초대해 줬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옴에 따라 이 여인은 점점 더 깊은 슬픔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나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우울하고 고민스럽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했죠. 마음속에 그런 우울함이라는 걸 털어보려고. 그런데 큰 거리는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에게는 과거에 즐거웠던 모든 추억이 다 되살아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쓸쓸하고 공허한 아파트로 돌아가자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죠. 눈물은 계속 솟구쳤습니다. 1시간가량이나 정처 없이 걷는 동안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에 버스 종점에 와 있었어요. 전에도 나는 가끔 남편과 함께 야릇한 모험심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는 버스에 탔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눈에 띄는 버스에 올라탔죠. 그리고 나서 허드슨 강을 건너 한참 가니까 차장이 종점입니다, 아주머니 하는 바람에 차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나는 그 마을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고 어쨌든 다음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택가를 걸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앞을 지나치려는데 고요한 밤에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그 안으로 들어갔고 교회 안에는 오르간을 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뿐이었고 여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찬란하게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의 광채는 그 주위의 장식들을 달빛에 춤추는 무수한 별처럼 생각하게 했고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탓도 있어서 졸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으므로 잠이 들었죠. 그러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나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눈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온 듯한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는 나를 가리키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자 두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아빠 엄마는 어디 있니? 라고 물었죠. 우리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보다도 훨씬 불쌍한 두 어린 고아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주고 백화점에 데려가서 캔디와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쓸쓸한 마음은 마법이라도 걸린 듯이 사라졌습니다. 두 고아는 수개월 만에 나에게 행복과 그리고 슬픔의 감정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알게 되었죠. 나는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가 부모님의 사랑과 자애로움이 넘쳤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두 고아들은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는 행복이란 전념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준다는 것은 곧 받는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나는 남을 돕고 또 사랑을 줌으로써 고민과 슬픔과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슬픔과 염려와 고민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슬픔은 더 커져요. 염려는 더 커져요. 그런데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한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은혜, 보람들을 느끼기 시작을 해서 자기의 염려와 슬픔을 벗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여러분, 무엇을 나눌까 하는 생각은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얻는 비결이요. 무엇을 더 얻을까 하거나 자기 문제에 더 몰두하는 사람은 걱정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슬픔과 염려와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